제11장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들. 11.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이미 내게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주님은 그 어떤 형체나 운동으로 말미암은 변화도 없으시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때를 따라 그 뜻이 변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없겠지만 주님의 뜻은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 자신만이 영원하시고 결코 죽지 않으시는 존재시라는 것을 내 마음에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내게 더욱더 분명해지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분명한 지식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영원토록 거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이여, 주님께서 내게 마찬가지로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연들과 실체들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오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향해 움직여가는 의지의 운동인 허물과 죄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어떤 죄도 처음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해를 입히거나 주님의 통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내게 더욱더 분명해지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분명한 지식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영원토록 거하게 해주십시오. 12. 또한 주님은 내게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오직 주님만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피조물인 하늘들의 하늘은 주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인 것은 아니고 지극히 일관된 순결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마시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가변성을 한시도 벗어버릴 수 없고 단지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의해 변하는 것도 없고 어떤 시간들로 분산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복된 피조물이여,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영원하신 주님과 그 빛 안에 거하는 지극히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하늘들의 하늘을 부르는 이름으로 주님의 집이라는 명칭보다 더 적합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너머에 있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의 하늘에서는 천국의 시민들인 거룩한 영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거하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일이 전혀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 어떤 영혼이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갈급해하게 되어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며 눈물이 그의 양심이 되었고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 일로 삼고서 구하고 있다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시다는 것과 주님의 집은 주님처럼
영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으로부터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한시도 한눈 팔지도 않고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생명은 주님뿐이시고 주님은 항상 동일하셔서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는 까닭에 그 영혼의 평생은 곧 주님의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분명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영원토록 거하게 해 주십시오. 14. 주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 가장 낮은 계층의 피조물들의 이러한 변화들 속에 무형의 것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데 나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형체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사물들이 하나의 형체에서 다른 형체로 변하고 바뀔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의 변화가 있게 해준 무형의 것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하고 어리석어져서 자신의 공상 속에서 헤매고 떠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운동으로 인한 변화가 없이는 시간이 존재할 수 없고 형체가 없는 곳에는 운동으로 인한 변화가 존재할 수 없는 까닭에 그런 말은 결코 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2장 하나님이 시간의 영역 밖에서 창조하신 두 가지. 15.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도만큼 즉 주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문을 내게 열어주신 정도만큼 나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서 주님이 시간의 영역 밖에서 창조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둘은 그 어느 것도 주님처럼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형상을 가진 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서 변할 틈이 없어 변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하늘들의 하늘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형의 것으로 창조되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간에 종속되어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한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의 변화나 운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변화가 없었던 땅이었는데 주님은 이 땅을 언제까지나 무형의 것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날 이전인 태초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즉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형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형체가 제거되어 있는데도 무에 도달하지는 않은 어떤 것, 즉 무형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형의 것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형의 것으로부터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형체가 있는 또 다른 하늘과 땅과 아름다운 바다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날에 걸쳐 순서대로 지음받은 것으로 기록된 온갖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운동과 형상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시간의 변화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된 것들입니다.
제13장 지성을 가진 하늘들의 하늘과 무형의 땅 16.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땅은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할 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에 이것들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현재로서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 즉 지성을 가진 하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닌 지성처럼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시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명백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금은 이것, 다음은 저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시간의 흐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것을 동시에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땅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 다음에는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형체도 없는 곳에서는 그 형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나는 주님의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인지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최초로 형상을 지닌 것으로 창조된 하늘들의 하늘을 가리키고 땅도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철저하게 무형의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 후에 한편으로는 즉시 곧이어서 1절에서 말한 땅이 내가 방금 설명한 그런 의미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어서 주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함으로써 1절에서 어느 날에 창조된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태초에 창조되었다고만 말한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14장 너무나 깊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수들 17. 주님의 말씀들은 너무도 깊고 기이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들은 겉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조차 흥미를 보일 만큼 평이해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깊고 기이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기이해서 그 말씀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들의 원수들을 몹시 미워합니다. 오,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들을 베어 버리셔서 주님의 말씀의 원수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주님에 대하여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15장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들에 대한 반론 18. 창조주의 영원성, 즉 하나님의 본질은 시간에 의해서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는 그 본질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가 내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나의 내면의 귀에 대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도 당신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원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단번에 동시에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것을 원하셨다가 내일은 저것을 원하시는 일도 없으며 오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내일은 원하시거나 오늘은 원하셨던 것을 내일은 원하지 않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지의 변화는 의지이고 모든 변하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가 내게 나의 내면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기대는 실제로 왔을 때에는 직관이 되고 마찬가지로 직관은 지나갔을 때에는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사물들에 대한 인식이 기대에서 직관을 거쳐 기억으로 바뀌는 그런 사고는 모두 변하는 것이고 모든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의지를 일으키셔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 나의 설명에 반대하는 자들이여 어디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내가 말한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형상을 부여받은 모든 물체들과 앞으로 형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진료가 최고의 존재이신 까닭에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는 참되시고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 지극히 고결한 사랑으로 꼭 붙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도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 속에서 떠내려가 없어져 버리지 않는 그런 고귀한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피조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족함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 자신을 향하겠습니까?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집인데 땅이나 하늘에 속한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이고 영원토록 흠이 없는 가운데 주님의 영원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피조물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피조물은 지음받아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20. 그 피조물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모든 피조물 이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그 이전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후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만유를 창조하셨고 태초에는 이 지혜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전자의 지혜는 빛을 바라봄으로써 빛이 된 피조된 지혜이자 만들어진 지성입니다. 이 지혜는 비록 피조된 것일지라도 지혜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창조하시는 지혜와 피조된 지혜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롭게 된 의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 이전에 어떤 지혜를 창조하셨고 그 피조된 지혜는 하나님의 고결한 도성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정신을 가리킵니다. 이 도성은 위에 있는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 여기에서 하늘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늘 주님을 찬송하는 하늘들의 하늘이 아니라면 무슨 하늘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하늘을 모든 피조물 이전에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서는 시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 이전에 창조주 자신의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 하늘은 그 창조로부터 만들어져서 아직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의 존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조물로서의 존재 자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1.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그 피조물은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주님과 일체가 되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타자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피조물은 단지 자기가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조된 이후에 시간이 존재하게 된 때에도 주님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서 시간에 의해서 그 어떤 변화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자신 속에는 여전히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늘 대낮처럼 밝게 타오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어두워지고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 빛나고 아름다운 집이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집을 만드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며 탄식하면서 이 순례길을 행하고 있는 나는 그 집을 지으신 주님이 나도 거기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지만 그 집을 지으신 나의 목자께서 나를 찾아 그 어깨에 메시고서는 그 집으로 데려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2. 모세가 하나님의 경건한 종이었다는 것과 모세의 책들이 성령이 하신 말씀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나의 말에 반대하는 자들이여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방금 말한 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방식을 따라 그 하늘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기에서 시간의 변화를 찾으려고 해보아야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헛수고만 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피조물은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항상 오직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모든 변화와 분산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말에 대해서는 그들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내 마음이 나의 내면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 어떤 시간적인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진리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어떤 시간적인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의 변화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에 가까운 어떤 것은 절대적인 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제16장 하나님의 진리를 시인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을 토로함. 23.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나는 주님의 진리가 나의 내면에서 내 마음에 들려준 이 모든 것들이 참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부정하는 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큰 소리로 짖고 떠들지라도 나는 그들을 설득해서 잠잠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애쓰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를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는 침묵하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밖에 흙먼지 속에서 입으로 거친 말들을 쏟아내다가 그 흙먼지가 자신들의 눈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나는 그들을 떠나서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이 순례길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들어서 나의 본향인 예루살렘, 나의 어머니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주님, 참된 빛이시고 아버지이시며 보호자이시고 남편이시며 순결하고 강력한 즐거움이시고 변함없는 기쁨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선이시자 모든 것이신 주님께 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일하신 최고의 선이자 참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비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분산되고 왜곡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데 모아 예루살렘을 닮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셔서 저 지극히 사랑스러운 어머니인 예루살렘의 평화로 이끄실 때까지는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영혼의 첫 열매들이 있고 나의 모든 확신도 거기로부터 옵니다. 내가 말한 이 모든 참된 것들을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거룩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주님의 성경을 존중하여 우리처럼
거기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따르지만 어떤 것들에서는 우리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이 친히 나의 고백들과 그들의 반론들 사이에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제17장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다른 4가지 해석. 24. 그들은 말합니다. 설령 내가 말한 것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모세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말한 그런 의미로 하늘과 땅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즉, 그는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는 영적이고 지성적인 피조물을 하늘로 지칭하고 무형의 진료를 땅이라고 지칭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하늘과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먼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천지, 즉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일반적이고 짤막하게 먼저 언급한 후에 이어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성령이 열거하고자 한 온갖 것들을 여러 날들에 배정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고자 한 것이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육신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점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흑암으로 가득한 기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거되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땅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그 땅을 무형의 진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이 아니라는 데에는 그들도 동의합니다. 25. 어떤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아주 분명한 모습을 지니고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우리가 흔히 천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무형의 혼돈 상태에 있던 진료로부터 만들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진료를 천지라는 이름으로 먼저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불러서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 안에서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이 두 단어로 포괄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체로부터가 아니라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어서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처럼 영원한 것이든 인간의 영혼과 육신처럼 변하는 것이든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공통의 진료, 즉 형상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형상을 가지지 않은 무형의 진료, 나중에 형상이 부여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인 하늘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 땅을 만들어낸 바로 그 진료를 형상을 부여받기 이전에 물질적인 진료를 가리키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아직 지혜의 빛을 받지 않아서 마치 끝이 없는 유동체처럼 한정이 되지 않은 영적인 진료를 가리키는 기품 위의 흑암이라는 이 두 어구로 표현한 것도 적절한 것이었다. 26.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였을 때 천지, 즉 하늘과 땅은 이미 완성되어서 형상을 갖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형상을 부여받아서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원초적인 무형의 진료를 가리킨다. 즉, 그 무형의 진료를 하늘과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나중에 질서가 부여되었을 때에 영적인 피조물을 나타내는 하늘과 물질적인 피조물을 나타내는 땅을 포괄해서 천지로 불리게 된 모든 것들이 아직 형상과 속성의 구별 없이 혼돈 상태로 그 무형의 진료 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18장 성경 해석과 율법의 강령 27. 나는 이 모든 주장들을 다 듣고 숙고해 보았지만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사람이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눈에 비치신 나의 하나님이여, 창세기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이고 그것들이 다 참된 것이라고 하여도 내가 이 두 계명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기만 하다면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창세기를 쓴 기자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도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글을 쓴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알려고 애쓰고 그 기자가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누구나 그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모든 심령에 비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다면 비록 그것이 그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무엇이 우리에게 해롭겠습니까? 제19장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진리들 28. 주님이여,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리이고 주님의 지혜가 태초에 계셔서 주님이 그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한 짤막한 표현이라는 것도 진리이고 모든 변하는 것들은 어떤 무형의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그 무형의 것에 의해서 형상을 부여받아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또한 어떤 피조물은 그 안에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영원토록 불변하는 형상이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이고, 마찬가지로 무에 가까운 무형의 것은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이며,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편의상 전자를 후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늘과 땅은 이 무형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무형의 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또한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땅과 깊음보다 더 무형의 것에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도 진리이고, 이미 형상을 가지게 된 모든 것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형상을 부여받게 될 모든 것들도 만유의 근원이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진리이며, 형상을 부여받아서 무형의 것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형상을 부여받기 전에는 무형의 것이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제20장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에 대한 여러 해석들. 29. 주님이 마음의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사람들과 주님의 종 모세가 진리의 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였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이 모든 진리들 중에서 일부만을 취해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지성적인 것들과 감각적인 것들, 즉 영적인 피조물들과 물질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이 물질적인 세계라는 덩어리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명하게 보이고 알려진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장차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시는 데 사용하실 무형의 진료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장차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시는 데 사용하실 무형의 진료를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형상을 부여받고 구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구성하게 된 저 하늘과 땅이 그때에는 그 무형의 진료 내에서 아직 구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시초에 저 무형의 진료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하늘과 땅이 혼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형상을 부여받고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출현하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제21장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에 대한 여러 해석들. 30. 마찬가지로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모든 진리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부를 취하여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물질적인 것은 아직 질서도 없고 빛도 없는 무형의 것으로서 장차 물질적인 사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진료였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하늘과 땅으로 불리게 될 이 모든 것은 아직 형체가 없는 암흑의 진료로 존재하였고, 물질적인 하늘과 물질적인 땅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안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장차 그 진료로부터 만들어질 것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하늘과 땅으로 불리게 될 이 모든 것은 아직 형체가 없는 암흑의 진료로 존재하였고, 장차 이 진료로부터 한편으로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도 불리는 지성적인 하늘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하늘인 궁창을 포함한 물질적인 피주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땅이 만들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만유가 창조될 것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은 저 무형의 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형의 것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흑암으로 가득한 깊음이라고 부르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을 때의 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그 무형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무형의 진료는 이미 존재해 있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무형의 진료로 물질적인 세계라는 덩어리 전체를 창조하셨는데,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이라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제22장 무형의 진료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31. 마지막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이 무형의 진료를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어떤 것이 이미 존재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한 후에 그 다음 절에서는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땅을 무형의 진료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2절에 언급된 땅은 1절에 이미 나온 바로 그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1절에 하늘과 땅 또는 땅이 무형의 진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형의 진료를 만드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형의 진료가 하나님의 의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부여하신 모든 것들은 심히 좋은 것들이고 반면에 나중에 형상을 부여받을 가능성만을 지닌 것들은 덜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그룹 천사들이나 스랍 천사들, 사도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무형의 진료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물도 1절의 땅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아름다운 물이 있는 땅을 무형의 진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또한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에는 저 무형의 진료로부터 하늘이라 불리는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에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흐르고 있던 물이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령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형상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때야 물은 비로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궁창 위의 물에 형상을 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궁창 위의 물이 아직 무형의 진료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아직 무형의 진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그토록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지, 어떤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앙이나 믿을 만한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물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건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흑암으로 가득한 기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무형의 진료를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기사를 창세기가 생략하고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우리에게 성경에 언급된 저 무형의 진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까닭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